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지키자, 마음 지키기입니다. 네, 마음을 지키자. 여기 9절에 보시면 서두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은 힘써야 지켜지나 봅니다. 힘쓰지 않으면 지켜줄 수 없는 게 마음이다. 네가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으로 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하고 있는 대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나와서도 하나님의 많은 그 기적들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행할 때마다 또 징계를 내려주시는 것도 목도를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발 안 잊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한 많은 일 가운데 가장 큰 거 뭐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갔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봤을 겁니다. 물론 지금 신명기서가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모세의 그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신세대입니다. 구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으나 그 신세대들 가운데도 어린애들은 지금 성장해가지고 신세대가 된 거거든요. 그 어린애들 역시 전부 다 그 광경은 목격을 했고, 또 그걸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곳을 목격을 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목격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옷이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40년간 살았는데도 옷이 헤어지지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계속 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는데, 우리 같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하나만 봤더라도 잊어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불기둥이 보고 불기둥을 쫓아다녔던 그 기억만 있어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두렵건대 네가 목도한 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리고 또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살아있는 동안에 지내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나 그게 진짜 정말 두렵다. 그러니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에는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정말 잘 얘기해가지고 너희가 겪은 것을 잘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믿었던 그 여호와를 계속 믿도록 해야 된다. 이게 당부의 말씀인데, 자, 자손들은 두 번째 치자고요. 자손들은 결국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는 잘 섬겼으나
그 뒤에 자손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다가 다시 죄를 짓고 이걸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을 하다가 자기들의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고 왕국으로 살았는데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런데 또 안 듣고 반복하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4장 9절에 했던 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1세대, 복음의 1세대, 믿음의 1세대들은 정말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이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속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뭐 영원한 속죄, 이런 것들을 깨닫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2세대죠. 자녀들은 우리는 디폴트가 언빌리버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믿게 됐던 거거든요. 많은 증거라든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빌리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말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진짜 머리가 커가기 전에 하나님이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상태로 그냥 저절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결국에는 시작은 그거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마음, 우리가 생존하는 날 동안 이것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 잠언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2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 이것은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굳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을 스스로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련한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고 오히려 반대로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인데 이 미련한 것이 아닌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요, 정말 너무 쉽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간절히 바라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저 학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그 감사한 마음 싹 사라지죠. 그리고 더 좋은 학교들이 보이면서 나 차라리 편입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회사가 있으면 나 저 회사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마음이 간절해지는데 들어간 다음에는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물건을 사거나 뭐 이럴 때도 정말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지면은
마음이 또 바뀌기도 하고, 다른 걸로 또 사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이 세상에 많은 남녀들을 보면 이제 연애할 때는 저 여자, 저 남자 하고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제 사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 다음에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두면 변하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계속 변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마음으로 믿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인데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데 믿음은 마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마음이 변하면서 믿음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꼭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에는 잘했고 또 현재의 내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 한때는 저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과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솔로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자 솔로몬의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씩 오염되고 이방인을 섬기고 또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서 결국 여호와를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던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자,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이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씨가 들어와 가지고 잘 크면 다 괜찮은데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도 잘 믿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데 과연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도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시련, 육체적인 시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믿음을 잃게 하기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생의 염려, 이 세상에 걱정이 많고 또 재리, 돈 버느라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일락, 재밌어요. 재밌는 거에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재미있게 살다 보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즐거운 세상이기도 해서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생의 염려나 재리나 뭐 또 일락이나 이런 거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견실지 못하는 씨앗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크게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생의 염려와 뭐 세상의 즐거움인데, 이제 저는 오늘 마음을 지키자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요인인데, 저는 그거에 먼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방심하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현재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방심하는 모습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무슨 뭐 그런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거라든가 도처에 막 널려 있잖아요. 널려 있는데 그래도 그냥 뭐 있어도 뭐 내가 얼마나 빠지겠어, 이렇게 방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그 우는 사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디 있나요?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만약에 실제로 우는 사자가 밖에 있으면 우리는 밖에 다닐 때 방심하면 다닐까요? 조심하면 다닐까요? 조심하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을 빼앗을 만한 그 세상에 널렸는데 우리는 방심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에는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마음을 빼앗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그런 요소들은 세상에 널려 있으니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방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선줄로 딱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방심하는 것, 그 반대 개념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를 삼킬 그런 사자가 주변에 널려 있는데 방심하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야지.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반대의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것을 받고 우리가 본 것보다 더 진짜 확실한 그 증거를 봤음에도 우리는 봤어요. 그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넘어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넘어진 것을.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약하다고는 꼭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홍해를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기적은 못 봤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 마음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마음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게 맞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먼저 주신 거예요. 이 시험을 한번 견뎌봐라.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봐라. 둘째,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셔요. 그래서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다. 왼쪽 길로 가면 멸망할 것이고 오른쪽 길로 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피할 길을 미리 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이 있죠. 야, 전부 다 피할 길로만 가 하고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죠. 그것은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절로 그냥 절대 변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길도 내시는데 우리가 피할 길로 가는가 아니면 유혹의 길로 그냥 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은 애초에 우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길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싶은가? 아니에요. 이 길은요 좀 좁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쪽이 훨씬 즐겁고 좋아요.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마음 잃게 되는 거죠. 솔로몬처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도 그 기도해야 되죠. 베드로는 적어도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사람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 갔던 신명기 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힘써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가 내 말을 전해주고 싶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의 일생 동안도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1세대로서 1세대는 괜찮냐? 그게 절대 아니라고 했죠. 우리도 들었지만 다시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내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시작한 것 같기 때문에 괜찮냐?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걱정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요. 그럼 방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방심의 반대가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는 날 동안에 물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있죠.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우리가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그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이 신명기 자체가 결국 들어가서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행해라, 말씀 준행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자,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 그다음에 법들, 법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준행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지키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가져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너희 입속에 다 집어넣어 주지 않느냐? 너희 귀 속에 다 지금 집어넣어 주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잘 들여서 이것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지키는 거,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절대 안 있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마음 지키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지키는 거 할 수 있대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럼 봐보세요. 너희는 힘써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간단히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힘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은 힘써야 될까요? 그냥 하면 될까요? 그냥 하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오늘 진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그래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그것이 어떻게든 좀 힘써 보려고.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이 있어. 우리 살다 보면 급한 일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잘 섭취를 못하면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영의 양식 섭취가 약해지면 영의 건강이 약해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마음 지키기, 그 키포인트는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가까이 해서 스스로도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늘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죠. 마음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수라고 할 수 없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리 가운데 그나마 거하는 겁니다.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지금도 우리 작은 무리지만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맞다. 네,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이라도 한 번 더 해보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도 공급을 못 받고 설교자 입을 통해서 그런 설교도 못 듣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리고 이런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말씀을 또 쉽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상했던
대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예, 그리고 또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요. 예, 예, 그래서 마음 지키는 자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